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자녀를 용감한 용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강남 안수집사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많이 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요. 한번 기지개를 좀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위로 해서 뻗어주세요. 힘있게 뻗어주셔서 또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강남 예배당에서 유튜브 중계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또 어느럽게 또 오는 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의를 시작할 때 좀 재밌는 유머를 하나 해드리고 싶었는데 별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좀 웃긴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제가 CBA에 있을 때 어떤 자매랑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그 자매 외에는 그 가족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하루네에게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자매가 가난한 우리 신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이 형제가 제가 결혼할 배우자입니다. 향후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부모님은 걱정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은 너무 곱게 자랐는데 어림없이 자랐는데 저 학생을 보니까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보여요. 딱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 과연 저 친구가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줄지, 그리고 향후에 태어날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 잘 클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따로 불러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꿈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말 일꾼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네 가족을 먹여 살릴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학생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은 뭘로 그러면 도대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신학생이 또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 그 아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그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내가 보니까 도대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주제는 자녀를 강한 용사로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 주제 때문에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고요. 제가 한사코 거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책도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어떻게 내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들어가는 말,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강한, 정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비결을 알고자 합니다. 참 보겠습니다. 자,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10가지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자녀를 강한 용사로 키우는데 왜 저런 자료가 필요한지 저도 궁금했습니다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연로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저러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입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때로는 심근경색이라든지 기타 심장 관련된 원인이 한국인이 정말 가장 많이 죽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하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을 3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보면 폐렴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고의적 자해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10가지 보면 10가지 마지막 번이 교통사고입니다. 네, 통계청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식생활이 바뀜에 따라서 암으로 죽거나 혹은 심장질환이 발생하거나 혹은 뇌질환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하게 어떠한 외인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죽는 것과 같은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요인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가 자살이 아니에요. 폐렴이고요. 오히려 자살은 여섯 번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살률이 꽤 높은데 실제로 남자들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자살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남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와 같은 요구가 클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 자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부자들의 어떤 모임인 OECD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 땅에 잘 사는 나라들의 주요 국가들의 한번 자살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이 몇 등이에요? 1등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지금 2013년 자료예요. 그리고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번 헝가리 같은 경우는 2015년 자료를 의미합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아니에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13년 무려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 즉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가 2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12명이었어요. 그에 비하면은 2배가 넘는 자살률을 기록했던 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슬프지요? 국가별 자살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 어떤 국가들의 자살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15년까지 저희들이 2010년부터 10년간 13년째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기타 국가들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매우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한번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가 자살률이 과거에 우리 85년도에는 80 초기에는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IMF를 겪으면서 급격히 높아졌고요. 계속적으로 높아지다가 어떤 면에서는 31.7명, 최근 2, 3년 전에 피크를 치고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에 있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19.8명을 한번 목표로 해서 2022년에 달성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죠. 여하튼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또한 그 추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경찰청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정신과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심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정신적 요인 때문에 가장 많이 자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 애로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큽니다. 세 번째는 신체 질병이에요. 몸이 아파서 자기의 신병을 비관해서 죽는 수치입니다. 나머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혹은 업무상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신적, 즉 내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자살하고 혹은 외적인 경제 문제 혹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많이 자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굉장히 큰 매우 높은 어떤 자살률 수준 가운데서 우리의 청소년들 역시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 여기 청소년이라 말하는 것은 9세에서 24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2000부터 해서 쭉 최근까지 우리가 사망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사실 과거에는 이 자살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살률이 사실은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암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똑같은 표인데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2000년에 청소년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교통사고였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교통사고가 아니라 바로 자살이 가장 큰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던 교통사고는 두 번째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 땅 위에 자살이 팽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 9살부터 24살 얼마나 꽃다운 나이겠어요. 그 나이에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자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들의 부모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노라니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깊은 사명처럼 다가왔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청소년들은 자살할까요?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학업 문제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적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와 부모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업 문제 때문에 자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또래와의 갈등 등이 주요한 자살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하겠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어떤 그 조사 연구에 따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중위권 아이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위권 아이들이요. 어떤 면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못하니까 아예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살한다고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평소 자살 학생들의 고민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부모와의 성적에 대한 압박,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큰 이슈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들 중에 가정 환경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가난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자살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위권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가 하위권에 있고요. 오히려 집 부유한 사람이 가장 적게 이렇게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자살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많은 자료들은 고통을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고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혹 성도님들이 조금은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고통 있는 이때에, 그리고 이 자살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게임에 대한 집중이라든지 집착이나 중독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기타 자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독된 요인들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와 같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가 정말 큰 숙제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포함한 이 땅의 다양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영적 도전들과 이 세상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녀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영양적으로 튼튼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남자 같으면 더 큰 키, 때로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도 더 큰 키, 외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내면이 필요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어떤 내면의 근육을 길러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 강한 용사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강하다.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힘센. 그리고 수준이나 어떤 면에서는 정도가 높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정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견디는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웃긴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힘이 센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강의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미지를 느꼈습니다. 다윗처럼 강한 자도 없고요, 다윗처럼 왠지 뭔가 유혹에 약한 자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듯 하면서도 때로는 그 어떤 의도 같은 것이 갈팡질팡한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강한 용사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여호수아 같은 강한 용사, 기드온 같은 용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볼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굉장히 강력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주 청소년 때에 정말 그가 얼마나 강한 자로 묘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을 소개합니다. 예,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의미 자체가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뜻이 참 좋죠, 그렇죠? 사랑받은 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새의 것 같은 그 아들들이 8명이 있는데 이 막내였습니다. 요즘은 막내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장자가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8번째 아이는 참 함부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사울왕 위에 두 번째 정말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놀라운 왕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88에 출현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한번 성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누굴까요? 물론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몇 번 나오냐면은 5899번 나와요.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 많이 나올까요? 이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1415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윗이 몇 번 거론되냐면 880번 거론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몇 번 나오냐면 799번 나와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다윗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234번 나옵니다. 이만큼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매우 영향력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목자예요. 목자인데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은 이 이새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부유한 집안은 이렇게 목축을 하기보다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목축은 매우 위험한 직업입니다. 때로는 야생에 나가서 야생동물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와 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양을 많이 기르고 또 많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목자를 모집을 합니다. 마치 요즘처럼 큰 회사가 최고 경영자를 데려오듯이 어떤 굉장히 부유한 이 목축을 하는 분이 전문적인 목자를 구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이 주인이 볼 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목자가 누구였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까? 할 때 제가 누구의 양을 쳤고요. 누구의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목축업자로의 어떤 목자로서의 경력이 20년, 30년입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설득력 있게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적절한 목자임을 나타낸 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옷을 벗었습니다. 팬티만 남겨놓고요. 뭘 봤을까요? 온몸에 있는 상처를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있는 수많은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선택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에 영원한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목자로서 구전일을 했던 자, 그리고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지요. 또 하나 이 다윗은 유명한 연주자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실상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얼마 이후에 사울 왕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 이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악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울 때에 나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뮤지션을 구합니다. 그럴 때 그 왕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추천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나오는데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자입니다. 그는 호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무용한 자입니다. 그는 구변에 능한 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윗의 나이가 얼마 되질 않아요. 1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용감한 자이고요. 그는 전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잘하고요. 그는 잘생겼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우리가 이 다윗의 어린 시절 특별히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이 다윗의 세 형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감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죽으려고 한장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미쳤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은 기껏해야 15세의 소년입니다. 무슨 힘이 있길래?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그의 키를 추론해 보면은 키가 거의 290cm예요. 290cm, 엄청나죠, 그렇죠?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0세겔인데요. 5,000세겔을 지금 행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57kg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고 있던 옷만 57kg이에요. 갑옷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투구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있어요. 예, 창이 5.7kg입니다. 또 따로 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감히 정말 골리앗을 보고 내가 나와 싸우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뭐냐면은 악기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매우 곱고요. 어찌 그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아이돌 그룹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을 보면서 열광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달라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락부락. 어떤 면에서는 마초맨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짐승맨 같은 사람들이 어떤 선호되는 시절이지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그와 같은 조그마한 아이가 인정받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훈련된 자입니다. 목자로서 그가 이미 뭡니까? 골리앗과 같은 자들을 죽여본 경험이 있어요. 곰과 싸워 이긴 적도 있고요. 정말 사자를 싸워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없이 훈련했던 그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물맷돌이 별거 아닌 걸 생각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이 물맷돌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갑옷을 뚫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수없이 훈련하고요. 수없이 싸우면서 어마어마한 훈련의 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울게 라고 말했을 때는 그저 말도 안 되는 호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정말 그와 같은 싸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훈련이 되어 있던 자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양을 돌보면서 아버지 양을 돌보면서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수금을 잘 타는 자였습니다. 수금을 잘 타면서 뭘 했을까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면서 요즘처럼 뭡니까? 어떤 면에서 유행가를 불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금을 잘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그의 악기 수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서 참으로 역사했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4살 때, 5살 때, 9살 때.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철이 들지 아니하고요, 때로는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었어도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이 깊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체험들이 강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깊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정말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의 뮤지션으로 추천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강력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강력한 소명과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죠. 어떤 면에서는 이 골리앗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세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대상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같이 강하게 훈련된다면 골리앗과 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던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지혜라고 하는 프로 골퍼입니다. 골프인데 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냐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강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선수의 프로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88년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31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살에 아마추어로서 국내 대우승을 합니다. 아마추어가 프로 대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은 주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살 때 첫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 뒤로 프로로 전향해서 2006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대회를 석권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회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대회를 석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7년에 우리나라의 골프 역사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한국, 소위 말해서 KLPGA, 그리고 미국 LPGA, 그 다음에 일본 투어 JLPGA, 세계의 거대한 뭡니까? 이와 같은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이 프로 투어를 다 석권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기록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긴 선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기량이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우승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뭔가 너무너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이기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신지혜 선수의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31살에 꽃다운 어떤 자매의 손이라 하기에는 너무 거칠죠. 그리고 손도 작습니다. 온 손에 이건 왼손이죠, 그렇죠? 프로 골프 선수들은 대부분 골프 선수들은 왼손에 손을 낍니다. 손이 아프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왼손에 박힌 못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노력했고 훈련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키도 작습니다. 156cm예요. 손도 작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골프 선수가 잘 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좀 키도 크고 또 손도 크고 하면은 뭔가 멀리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도 적고 키도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장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아버지의 월급이 80만 원이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가족은 5명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정말 가진 것도 없던 그와 같은 가난한 목사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지혜 선수의 가장 큰 멘토는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사모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2004년에 그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는 자기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과 충돌을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 여동생이 1년 동안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때 그야말로 좌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지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가 가졌던 책임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지혜 선수를 정말 자극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나 아는 분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부조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정확히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900만 원 좀 남았다고 합니다. 돈이.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200만 원을 떼놓고요. 1,700만 원을 가지고 신지혜 선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 돈으로 1년 동안 훈련을 시키겠다. 그리고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1년 더 너를 도와주겠다. 만약 그럼에도 네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만둬라. 하지만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이 돈은 너의 어머니의 목숨을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했답니다. 목숨을 대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 선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을 하나 칠 때마다 정말 집중해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 하나가 바로 자기 엄마의 목숨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이 신재 선수가 마침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 그 당시 이 신재 선수와 비교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미셸 리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무도 나이도 비슷했지만 그 환경과 배경이 너무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종종 비교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 훈련을 통해서 어떤 면에 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탈무드에도 있고 혹은 어떤 중요한 과거의 중국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렸다. 고기도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도 가르쳐주지 말고 굶겨서 바닷가로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환경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사람을 훈련할 수 있는지 중요한데요. 또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환경은 그 아이로 하여금 일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론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부모가 우리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적절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한 환경이 강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인장은 정말 건조한 곳, 사막에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선인장이 그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 견디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가시인데 어떤 분이 이 선인장을 너무너무 좋은 환경, 온실 속에 키우니까 이 가시가 그렇게 뻣뻣하지 않고요, 너무 부드럽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가 한번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강력한 내면을 가진 아이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습니다. 매우 힘들어 보이네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넣어둬야 됩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감이요. 저는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반은 맞기도 하고 반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항상 깨워줬습니다. 큰애는 알아서 했는데요. 둘째는 지금도 깨워줘야 됩니다. 너무 후회합니다. 어릴 때 좀 놔둘 걸, 지각하게 만들어줄 걸. 그래서 학교 가서 내가 지각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그러한 것을, 실패를 걱정해서 내가 너무 많이 챙겨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많이 후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조그만 일이 있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맞닥뜨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부모들이 모든 것에 있어 손발이 되어준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감과 독립심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혹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실패할 수 있도록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책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마음의 심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엄마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요, 내면을 강하게 하고요, 책임감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5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인성적인 측면, 즉 교육을 해야 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측면,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와 관련하여서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관련하여 우리의 부모는 과연 저런 측면에서 얼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것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외부에 맡겨두지 말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성락교회에 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매우 헌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에게, 즉 다른 성도에게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때로는 구역원들에게 대하는 열심의 반만이라도 나의 자녀를 가르치고요, 성경 안에서 그를 깨우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진리를 교육해야 되는데 제가 그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지난번에 가정예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새로운 새신자를 양육하듯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부터 성경을 가르치고요,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외부에서 좋은 강의가 있다면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래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서 해,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성락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고요, 퀴즈라든지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의도를 가르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있는 자들로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함께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스로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 전까지는 때로는 내가 뭐라고 해도 쉽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훈련시키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어느 곳에 강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예배당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보건관 밑에 차를 주차를 하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자마자 저는 바로 CBA 저쪽 센터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파킹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제 앞에 큰 거의 3.5톤짜리 트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차가 나갈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당장 그 트럭 앞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좀 빼주세요. 제가 빨리 나가서 저곳에 가서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강의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택시를 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순간.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3.5톤인데요. 너무 큽니다. 솔직히 제가 그 트럭을 보면서 감히 저 트럭을 내가 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너무 큰데 하니까 또 들려왔습니다. 밀어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내려놓고 트럭을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밀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트럭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단순한 말씀을 듣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너무 적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줄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묻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트럭을 밀었고 밀려났고 제 차를 빼서 잘 가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6년간 회사에서 뭔가를 기획하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추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요.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몹시도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치 못할 어떤 일들이 터져가지고요. 이것이 무산될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자체가 너무 터무니 같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 나가서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좀 절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제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지금 잠잠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잠잠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의뢰하고 잠잠해라. 그리고 네가 정말 그럴 수 없다면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너는 왜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결과를 통해서 뭔가에 힘을 얻고자 하는가?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이 들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나의 힘의 근원이고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게 엄청난 평안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강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그로부터 가장 강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또 부모의 권유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이들의 강력한 내면의 힘을 키우려면 특별히 소명과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이 꿈이 있을 때, 소명이 있을 때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꿈을 키워주지 않고요, 나의 꿈을 강요하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됩니다. 정말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삶의 소명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뭔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것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사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서 고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릴 때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가질 때 장년이 되어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면 우리의 뇌 구조가 아예 달라져요.
달라져서 사실상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뒷장에 좀 더 잠시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이 정말 중요할 때 이런 것들 한번 경험시켜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내용은 제가 어느 책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읽어봤겠지만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저도 이 강의 때문에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저자는 매우 전 세계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내면이 강한가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즉 영적인 차원을 모르는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들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열정적 끈기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정적 끈기. 그리고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열정적 끈기를 배양시킨 것들, 즉 배양된 아이들은 뭡니까? 너무나 강력하고 내면으로 강력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뭡니까? 축도를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혹은 졸업생들한테 그 연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쫓아 사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쫓아 사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그런 말 안 해도 삽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뭔가 사모하는 게 있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열정을 가져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정을 갖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는 게 힘든데 이렇게 장기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려면 아래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관심을 갖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관심, 뭔가에 대한 관심. 우리가 열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정말 토체 관심이 없어요. 뭐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많은 다양한 곳을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관심이라는 어떤 단어는 interest예요. interest라는 뜻인데 이 interest의 그 어원 자체가 뭡니까? 어디서 오냐면 그 어원 자체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예,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죠. 내가 몰랐던,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할 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려면 기도하시면서 많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 아이들을 경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그렇죠? 투자를 꺼리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관심을 갖게 될 때 이 관심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냐고요. 지속적으로 나아갈수록 이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게 만듭니다. 즉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관심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그냥 대략적인 훈련이 아니라 되게 의식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식적인 훈련.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기 목표를 갖게 만들고요. 또한 더 큰 목표를 갖게 만들고 삶의 가장 큰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데 인생 철학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열정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어떤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제 책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돌공이 3명이 있는데 이 백돌공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백돌공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저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요, 소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찾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마지막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하게 될 때 그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것을 여기서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과거에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극복한 어떤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때로는 특별 활동을 하더라도 그 작은 활동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보고 이겨낸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매우 긍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볼 때 그 권위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실패했는데 그때 그 아이의 권위자가 누구겠습니까?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한 자와 그건 다시 한번 노력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자가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과 낙관적으로 보는 그 차이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실패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의 실패를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들 아이들에게 투지를 길러주는 것과 너는 그것도 못해 라고 그 아이를 깎아내릴 때 이 아이들이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근육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의 글, 그렇죠?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바로 그런 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향후에 이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어떤 사건이 다가올 때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실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빨리 돌아서서 회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강력한 회복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어릴 때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양육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나는 할 수 있고 충분히 넉넉히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것이 견뎌낼 수 있는 끈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끊이지 않는 열정과 끈기를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둡고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 참으로 이 땅의 많은 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 아이들의 외적인 모양, 좋은 학벌, 정말 때로는 나의 많은 유산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내면을 길러주고 열정과 끈기를 키워준다면 참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신 기도로 일단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고 환경이 나쁘고 IQ가 나쁘고 재능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바로 그 아이 옆에는 누군가
그를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그 자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고요. 혹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의 주일학교 학생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자녀를,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자녀를, 내 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군사를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하여 한번 기도하고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